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다음 되어지는 일들. 그래서 제9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기도할 시간에 거기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로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을 하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 계속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 마라.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이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 안에 주인공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뒤에 어떻게 되게 되냐?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성도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땅의 믿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죠?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금 초대교회가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2장 마지막에 어떤 공동체가 되었고 어떻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에 2주간 우리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애양 목사님들 8분과 또 통역하시는 분들 해서 10명이 쭉 다녀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가 다 이슬람 국가라는 거죠. 옛날 구소련의 영역 안에 있어요. 이 카자흐스탄은 우리는 남한보다 땅이 27배나 큰 거예요. 남한의 27배. 얼마나 큰 땅이에요. 인구는 2천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절반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땅이 큽니까? 저는 왜 유목민 하면서 그게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럴 때 그게 유대 광야도 보고 이집트의 사막도 보고 했지만 이제 그 넓은 땅에 유목민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어요.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농사를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목축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 속에 지금 이렇게 도시 중심의 그런 것으로 이제 형성되어 있는 현대적인 도시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 땅이 워낙 넓으니까 고층 빌딩을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좁은 땅에 여럿이 몰려 살려니까 위로 올라가서 30층, 50층 막 이렇게 지어야 되니까 이런 삶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인구 구조를 보면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고 국민의 80% 이상이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옛날에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이렇게 치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종교. 그래서 기독교인은 얼마 되느냐? 1, 2%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2천만 명이면 20만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의 분위기는 이게 지금 한국을 너무 좋아서 한류가 막 퍼지고 그래서 이 한국 문화에 대한 비전들이 있고,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그쪽의 분위기는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어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카자흐스탄에서는 이 선교사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비자도 막 내주고 살 수 있게 해줘. 어쨌든 이 한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 양쪽 나라 전부 다. 그리고 우리 이제 통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는데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그렇게 한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들을
맡게 되는데 그 선교사들이 세워놓은 교회들을 이 저희 통역을 했던 그 목사님을 세워졌죠. 그분들이 맡아서 이 교회를 개신교회를 십자가를 달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기존에 세워져 있어서 거기에 목회자와 교인이 모이는 것은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해도 대놓고 박해를 하지 못하는, 김바렐이라고 하는 우리 통역하는 제일 중심으로 통역하는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7번 예배를 드린대요. 교인이 많아서 7번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가교회라든가 가정교회라든가 정부에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9시, 11시 이렇게 예배드리면 오후 1시, 3시, 4시 이렇게 해서 쭉 5시 쭉 다른 교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인원이 얼마나 되냐? 그럼 30명, 40명 이렇게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그 예배에서 이렇게 다 오픈해서 드려지는. 그래도 놀랍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안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 무너질까 염려했는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렇게. 저희가 이 애양목 신학교를 처음 오면서 러시아 목회자들한테 통역을 할 때 그때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그 한국어학과에서 박사 코스를 하고 있는 남빅토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와서 계속 20대였어요. 20대 후반. 근데 2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지금 40대 후반이 됐어요. 그때 막 세례받고 신앙생활하고 이게 신학적인 것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데려다가 통역을 시키는데, 이게 통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기 전공 분야만 통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통역을 해서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지금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대학교가 3개 거기에 학교를 세웠더라고요. 지금 부천 대학에서 거기에 타슈켄트의 중심 수도죠. 거기다가 대학을 세웠는데 학생이 1,400명이더라고요. 거기에 총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어학과 또 유아교육과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대학으로 그렇게 발돋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 막연하고 뭐 저 사람들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들의 사역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보지만,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런 일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다.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 그런데 문제는 그 나라도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이게 러시아에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러시아가 다 지배하고 있을 때는 다 러시아를 쓰게 했어요. 근데 이제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를 되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조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목사님들을 통역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언어를 못해요. 우리 회원 멤버 가운데 한 목사님이 한 교회 가서 방문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다 각각 흩어져서 그렇게 교회 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이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고, 러시아 말로 통역한 것을 우즈베키스탄어로 통역을 하고, 그 옆에 한 농아들이 한 20명 그 교회는 또 있대요. 그래서 수화로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 하면 딱딱딱 목사님 그러더라고. 난 설교하다가 뭔 말했는지도 잠깐 잊어버리려고 그래. 왜? 한참 기다려 설교가 그렇게 되니까. 다음 세대 20대 이하가 지금
러시아 말을 잘 모르고 자기 모국어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어를 쓰니까 그 세대를 향한 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다. 근데 놀랍게 아이들이 엄청 많이 나요. 거기는 보통 낳다 그러면 4명, 7명 막 그러니까 젊은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들이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금 현지 사역자들이 눈을 돌렸어요. 그 지방으로 다니고 성경학교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워낙은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청소년 사역에 애를 쓰고 한글 보급과 K-팝, K-문화, 컬처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이 K-팝이나 K-푸드라든가 K-컬처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에 한국의 기독교의 복음들이 정말로 능력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되겠다 하는 그러한 큰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는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는 크리스찬이지만 성전과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전통 속에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아직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분리되려고 분리된 게 아니라 유대교의 회당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내고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못하게 하고 쫓아내고 하니까 몰려 나간 거죠. 쫓겨 나간 거죠. 근데 이때는 초반 보니까 함께 지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을 지키고 하는 그런 틈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지금 보게 되죠. 성경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나면서 맹인이 됐다, 우리가 쭉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이게 지금 신명기 신약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육체의 연약함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죄를 심판하셨다는 해석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베개로 나왔으니까 다리를 쓰지 못하고 나왔으니까 이 어린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졌든지 부모의 죄를 대신 물려받았든지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해석하는 것을 정반대로 바꿔주시면서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시면서 복음의 귀한 증거로 하나님은 누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친히 감당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새로운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대한 새로운 해석. 물론 질병이 걸릴 때 우리가 잘못하고 생활습관이 잘못돼서 걸리는 질병도 있지만 여러분 질병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왔어요.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그럼 콜록콜록 기침한다는 것은 지금 안에서 병균과 싸우고 있고 지금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벌 받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육체를 보강하고 건강하게 해서 쉬면서 회복하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여러분 받아보시면 제일 무서운 질병들은 이런 징조가 없이 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징조가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그러면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징조가 없으면 대처할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실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켰어요. 이 사람의 능력으로 지금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실력으로 고침을 거는 것이 아니잖아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이 제자들과 사도들이 쓰임 받기 시작해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시켰어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 선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일이 뭔가? 더 큰 능력과 더 큰 기적인가? 그 차원이 아니에요. 복음을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며 증거하신 것이죠.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신앙 고백하죠. 그렇죠? 오늘 본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을 너무 잘 지켰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삶에 지탱할 수 있는 근원이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제가 여행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지금도 그쪽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사역할 때마다 와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통역하고 그러면 수고했다 잘 가라. 그리고 이제 한 3주 정도 같이 지내다가 보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보니까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어요 지금. 나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나가 내 사는 삶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삶에 취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짓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허황하게 인생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타락한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정말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너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에 유익된 삶, 축복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욕심껏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이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고 여러분의 마음속이고 그렇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의 교회를 지체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땅에서 맡겨진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불신앙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확실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받고 사는 삶이 되는 게 너무너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모든 것의 두 계명으로 완성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시고 지적하시고 다리를 못 쓰게 하시고 못 보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저앉은 영혼 속에 새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라. 이 선언을 지금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바로 2장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2장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죠. 각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적이 나타났다. 이것도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그렇죠? 재산을 다 내놓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2000년 전이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먹을 게 넉넉하죠.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어디 가서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송구스러워요. 왜? 어렸을 때 훈련받았잖아. 남기지 마라 이거. 농부가 얼마나 애를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농부가 애를 쓰고 벼를 쌓아놓고 불 지르잖아요. 왜? 값을 안 쳐준다고. 옛날엔 불 지를 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말이나 되겠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저희와 완전히 달라. 저희는 두 그릇 둘이 시키면 두 그릇 놓고 먹잖아요. 남기지 마라. 각자같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세 그릇 네 그릇 시켜요. 그래서 대충 먹어. 그래서 많이 남겨서 버려. 우리는 버린 게 있어. 그거 다음에 먹어야지. 다 싸지. 근데 버려요. 왜? 아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뭐. 내일은 또 내일 먹으면 되는 거니까. 먹는 게 흔해졌다는 말이죠. 2000년 전에는 한 끼 먹기, 세 끼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 점심이 왜 점심입니까? 점 찍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점심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만큼씩 밥을 먹었잖아. 근데 지금은 한 공기도 많대. 밥만 먹자고 말이야. 그것도 반도 많대.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격세지가. 이때는 교회 와서 한 끼 먹는 게 너무 감사한 시대.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위로를 얻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속. 그렇죠?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45절 보면 각각 소유를 팔아서 다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갖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함께 베풀고 나누고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차는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 교회라면 두 번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내 인생에 은과 금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은과 금도 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없다. 나는 은과 금도 없습니다.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도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죠? 무슨 낙으로 사는 거야? 세상에 가진 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왜 사는 거야?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절망이죠.
당신에게는 무슨 꿈이 있습니까? 꿈이 없어요. 답답한 거죠. 의외로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 가치 기준이 없어요. 그냥 뭐 잠깐 즐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은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유함은 갖고 있어요. 그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참 어리석다. 그 열심히 농사짓고 쌓아놓고 창조과 모자라서 창고를 또 짓고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편안히 살자, 이제 마음껏 누리자. 그랬는데 그 밤에 하나님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부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세 번째,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사는 것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어떤 상황 속에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 나한테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당당함이 있잖아요. 믿음의 헌신이 있잖아요. 네 번째로 한번 여러분, 금과 은이 있어요. 은과 금이 내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있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 이 선교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죠? 선교는 물질과 함께 삶이 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 러시아에 선교 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블라디보스톡에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 선교를 쭉 해왔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느라고 지금 이게 다 막혔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출국하기도 힘들고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잖아요. 왜?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전쟁 때문에 다 이렇게 러시아를 탈출해요. 상황이 그래요. 그것도 중산층 지식 있는 사람들, 기술자들, 러시아가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경고를 할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계획도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사역을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목사님들 모아보자 그랬는데 가니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우리 애양목에 와서 강의를 받았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양쪽으로 해서 한쪽 모일 때 한 50명, 저쪽에도 한 7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 카자흐스탄도 그렇고 우즈베키스탄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고려인들이 다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거기서 훈련받고 전도하고 한 우리 민족들은 다 넘어왔어요.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출산율이 적고 인구가 적어지니까 자꾸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가냐 그랬더니 거기에 제가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의 통역은 한국 대사관에서 10년 동안 이 통역도 하고 일을 했던 집사님입니다. 자기 손자도 가 있다는 거예요. 왜 갔냐 그랬더니 돈 벌러 갔대요. 가서 뭐 했냐,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 얼마인데 가냐 그랬더니 보통 받으면 100불, 100불이면 한 지금 13만 몇천 원, 14만 원이 안 돼. 100불. 좀 잘 받는다 그러면 200불. 그래도 아주 잘 받는다 그러면 300불. 300불 받으면 50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적어도 5배에서 10배는 받는다. 그러니까 다 하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고려인들이 오면 그것만 확인되면 여기서 시민권을 주고 정착금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안산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광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정착촌이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돼 있어요.
거기는 인구가 점점 줄죠. 그러니까 저희가 선교지 현장을 가서 보면서 야, 이게 선교사들이 쉽게 접근하려고 고려인들에게 접근했지만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다음 세대, 그 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천대학에 지금 총장으로 있는 빅토르가 아주 쭉 설명을 합니다. 여기는 학비가 참 쌉니다. 사립대학은 좀, 국립은 다 공짜로 정부에서 지원하지만 그거는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서울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고, 이렇게 사립대학에 들어오는데 등록금이 뭐 200만 원 정도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에게, 지금 목사님 자녀들이나 신앙의 청년들에게 좀 한국에서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등록금을 대주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대학 졸업하면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어쨌든 뭐 신학대학을 하든지 다른 공부를 좀 더 시켜서 통역과 그리고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들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맞는 이야기죠. 기도해야 돼요. 물질이 있으면 주의 복음 속에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은과 금이 있으면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 다리를 못 쓰게 태어난 것이 저주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도,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비참한 삶, 그리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삶에 들어가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으로 인생의 삶의 방이 바뀌어질까 하는 것을 복음만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인생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고, 그렇죠? 내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에 가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험한 상황 속에서든지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존재감을 나타낼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이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찬하고 믿음의 신앙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이런 삶으로 바뀌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 많은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앉아서 걷지 못하고 지금 구걸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다른 장기는 다 건강해요. 다리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복지가 점점 좋아질수록 다리 불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사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죠. 그렇죠? 이때는 이제 옛날 상황이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 둘 무너지는 것들이 있어요. 약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 가지고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 속에 내게 삶의 자리를 주시고 오늘 살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죠? 새로운 삶의 도전이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수 없습니다. 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천국이고 축복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주의 위로하심 속에 오늘도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으로 변환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겠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가장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탓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주께서 이루실 놀라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한 것처럼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